사람의 마음에는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으니까 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의 강물이 물밀듯이 마음속으로 밀려왔다가도 때로는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흩뿌리고 유유히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인 동시에 사탄이 활동하는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인간의 마음은 때로 천국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성생활은,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서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고 황폐화되고 무성하게 광야 들판과 같이 형편없이 되어버리죠.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정원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는 너무나 잘 자라요. 쑥쑥 자라서 쓴뿌리가 되고 독초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지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혹시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쌓여가지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제는 골마 터질 정도로 이렇게 쌓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 위선이라는 가면을 이렇게, 여러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영혼도 가면을 이렇게 쓰고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어려워지지는 않았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지금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를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는데 그동안 다 잊어버렸죠? 배경을 잠깐 기억해보면,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산업이 무척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해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광대한 영토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4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시기는 태평성대였어요. 북이 영화를 누렸던 시대예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 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과 윤리, 도덕, 타락의 온상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그때에는 영적 타락이 있었어요. 영적 타락이 있으면 희한하게도 음행이라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 같이 묻어서 갔습니다. 쾌락이 잘 살고 잘 먹고 부흥할 때에는 쾌락이 그 밑에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 쾌락과 더불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본주의가 앓고 있는 정신병 아닙니까? 이런 게.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멀리 떠나간 것.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우상숭배와 함께 성적인 문란함, 음란을 행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우상숭배, 음란과 육적인 음행은 굉장히 같이 가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 인간은 쾌락적인 존재잖아요. 쾌락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상한가요? 그렇죠.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즐기는 쾌락 중에서 음행만큼 일시적이지만 짜릿한 게 없어요. 아마 가장 짜릿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마음이 막 다 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자기 처와 자기 남편과 자식들, 가정도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중심, 마땅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통 다 빼앗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혼도 몸도 망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음행과 술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서로 동반자예요, 동반자. 음행과 술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쾌락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행이 있는 곳에 술이 있고 술이 있으면 음행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를 해먹었죠. 건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건포도를 넣어서 쿠키,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건포도를 넣어서 떡을 짜먹기도 하고 포도로 술을 담그고 새 포도주의 맛을 느끼기도 하고 포도를 오래 포도주를 묵혀두었더니 술의 향이 쾌하고 달콤한 향을 내면서 막 풍겨오기도 하고. 안 먹어봐서 잘 모르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떠돌이 생활할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했을 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야,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첫 포도나무에서 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에 겨워서 감격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면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찾아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우리가 자꾸 정신을 팔려서 딴 데 돌리는 거죠. 안 주시면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것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어리석음의 현 주소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연인 관계처럼 사랑하는 관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것들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온통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마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겨서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결국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 지각이 혼미하게 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말도 못하는 나무에게 가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점을 칩니다. 막대기를 던지면서 오늘의 운세가 무엇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을 봅니다. 우상이죠. 말 못하는 나무가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주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전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칼럼을 읽다가 참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한 자매가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제 인생에 삼재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쁜 것이 오지 말라고 새벽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점집을 찾아오는 30%가 그리스도인들이라네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점집 찾아가 보시면 손들어 하지 마세요. 예. 심지어 어떤 목사도 찾아와서 올해 선교를 나갈 건데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좀 점을 봐달라고. 무속인의 인터뷰였어요, 인터뷰. 그렇게 점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가 민망하니까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을 찾아가서 거액을 주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묻고 기도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알아서 어떻게 하시게요? 예수를 믿어도 다급하면 무슨 일을 못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 점보는 것, 이건 역시 우상 숭배고 영적 음란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무속인이 나중에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점을 치면은 아무것도 점괘가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굿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갔는데 점괘가 술술 잘 나오고 하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운명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음행과 새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마음이 뺏겨서 눈이 흐려지고 지각을 상실하니까 나무에게 묻습니다. 막대기가 해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대기가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 새포도주와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전부 내가 내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미 기도를 하는데 이미 마음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안 잃어버리겠다고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주객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산꼭대기를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산꼭대기에 가면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의 특징이 있는데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수명이 수백 년이 될 정도로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나무가 영험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시골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꼭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 어귀에 큰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무성한 잎벌을 가진 나무가 다 아름들이 딱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나무 밑에 가서 무당이 구슬하고 막 빌기도 하고, 그렇죠?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번개가 쳤는데 그 나무가 번개가 맞으면 어때요? 우리 마을에 올해 큰일 났다. 우환이 생길 것이다. 불이 타면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 푸른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신, 아세라 신을 거기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리를 조아리고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렸으면 그래도 좀 덜하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배만 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절을 잠깐 하고 나면은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그 사제들과 창기들과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음란한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농경사회, 농경지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농경지의 신은 바알인데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알의 여신인 아내인 아세라가 바알과 교접을 하면 비가 내리게 되고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상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면 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뺏기니까, 눈이 흐려지니까, 지각을 상실하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사이비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듭니까?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음행을 하나의 예배의식으로 합리화시켜버렸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초반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강의나 책을 통해서 학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역할 모델링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야 이래라, 아니 저래야 된다, 아이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집안에 온 가족이 다 모여있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집에 가면 뭐 삼식이, 삼순이, 삼돌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함께 모여있을 때 역할 모델링을 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의 행동 습관들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만큼 교육하기에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고 부모가 먼저 살아내면 자식들이 배우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기도의 무릎으로 본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기도의 삶을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설사 지금 당장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어른이 돼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성경책을 펴고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 모습 기억에 납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어머님이 정말 간절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러면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들이 산꼭대기에 가서 바알 제사를 드리면서 또 창기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음란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같이 맞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너도 그런데 나는 왜 못하겠느냐. 또한 아버지들과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며느리와 딸들이, 아내들이 음란을 해도 나무라겠습니까? 무슨 양심으로 뭐라 권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큰 음행으로
위기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4절 하반절 마지막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 뺏긴 것을 한탄하시면서 너희 남쪽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만큼은 우상 숭배에 제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은 왜 하나님은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도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는 유럽을 비롯해서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늘길도 끊기고 국경도 막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어느 나라든 지금 봉쇄령을 단단히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초강력 대응을 하면서 집 밖으로 봉쇄 조치를 어기는 사람들은 사살까지도 명령을 했어요. 술 먹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좋은 점도 없진 않아요. 초미세먼지가 점점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졌고 대기질이 좋아서 멀리까지 보이고 얼마나 이건 좋습니까, 간만에. 그런데 어려운 점들이 훨씬 많죠. 경제적 손실이, 봉쇄 조치를 하니까 이동을 못하니까, 활동을 못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우글우글 모여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해진다네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알콩달콩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진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성들과 자녀들을 때린다고 해요.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화돼서 이게 문제라고 지금 유럽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봉쇄를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폭탄 돌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전염력을 막기 위해서 지역 간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교제 금지령을 내렸어요. 봉쇄 조치를 내립니다. 그 봉쇄령을 내린 도시가 바로 길갈이요 벳아웬입니다. 거기는 가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라. 전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지독하게 타락한 우상숭배지였습니다. 원래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은혜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진을 친 곳, 그것이 길갈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였어요. 불가능의 강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12돌을 가져와서 탑을 쌓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코앞에 보이는데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움도 내려놓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던 곳, 새 백성, 새 언약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곳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마치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뀐 것처럼. 베다윈은 또 어딘가요? 벳엘의 다른 명칭입니다. 별칭입니다. 베델. 많이 들어봤잖아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벳아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은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다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끝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베고자 하던 베개를 돌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웬이라는 뜻은 사악한, 더러운, 추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추악한 집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안 짓는 가장 손쉬운 방법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 자리에 발걸음을 아예 내딛지 않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뭐 그곳에 갔다가 잠깐 간만 보고 나와야지 뭐 이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 반푼업체도 없는 얘기죠. 그냥 이미 그곳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간 거예요. 한 발짝 내디디면 다 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환경을 그래서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삶의 동선이 너무나 단순화됐어요. 가정, 직장, 교회, 가정, 직장, 교회. 뭐 술자리도 안 가고, 뭐 어디도 세상 어디도 안 가고 다 너무나 심플하게 줬다면서 걱정을 하죠. 세상 술자리에 안 나가서 친구들을 다 잃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혹시 사업에 손해가 있을까 걱정하죠?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결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영적 환경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거의 몇 주 동안, 2달 동안 드리면서 처음에는 결단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보자. 가정에서도 드려보자. 시청도 하고 뭐 성경책도 피우고 막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것보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추구해요. 자식들을 깨우라고 하면 일어납니까? 자식들이 예배드리자고? 안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드릴 때에는 감동이 있다가도 세 번째, 네 번째는 감동도 없고 이게 뭐냐 생각이 되는 것이고.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장담하거나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쳐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과 음행은 내가 맹세하고 내가 장담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16절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 시골에서 옆집에 있는 소를 봤어요. 소가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통이 진짜 크더라고요. 소머리가. 사람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거예요. 고삐를 탁 잡고 이리 와 하고 당겨본 적이 있어요. 끔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눈만 깜빡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완강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누가 뭐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제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내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나 강팍해서 눈물도 이제는 안 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바람 날개에 에워싸여서 내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녹아지면서 성령의 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그 유명 골프 선수,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었는데 박세리 선수 아시죠?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원래 아버지가요, 조폭 출신이었어요. 조직폭력배.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 그 대전 그 유성교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 군용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살림을 차렸어요. 딸이 골프를 하겠다고 결정하자 박세리 선수에게 골프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스파르타식으로 공동묘지 가서 막 밤에 샷을 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박세리 선수가 청소년을 지나면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자꾸 외모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죠. 신경을 쓰고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밖에서 운동을 하는데 피부가 이렇게 옷 입는 부분만 빼고 새까맣게 다 탄 걸 박세리 선수가 발견하고 너무나 집착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신경을 써더라는 거예요. 자꾸 외모와 피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은 경기를 하는데 그날 경기가 형편없었다는 거죠.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박세리 선수의 뺨을 아주 후려갈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대가야.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의 곁에 있다면 뺨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경건하고 너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대가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면 뺨을 치실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대가야.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뒤로 물러서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 마음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다면 가지 말아야 돼요. 길갈로 가려고 했다면 끊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완강한 암수처럼 내 마음이 완강해졌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